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운동 안에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고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 들어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깊은 수렁과도 같은 곳에서도 건져 구원해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고,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때로 실패로 인한 고통에 낙심해 있을 때에도 먼저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격려로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먼저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시편 40편은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공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과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 우리 인생의 여정을 견고하게 하시며 함께 하셔서 안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사는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삶을 살아야 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사단은 때로 좋은 것을 주기도 하되 그 의도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만 사단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버리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지만 사단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선용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사단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바라보고 참소하며 비웃는 존재인 겁니다. 성경이 또한 사단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혹 그것을 먹고 죽어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뱀의 모양으로 찾아온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마치 하나님과도 같이 된다라고 하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마치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또 선지자요 선교사인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그 욕심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음에도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 항구인 요바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사단은 요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도망하는 길이 아주 자연스럽게 인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것이 사단이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을 돌이켜 다시금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지만 사단은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 두므로 그 길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양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잘못된 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때로 그가 이끄는 길이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사람의 눈에만 좋게 보일 뿐 그의 간교한 계략이고 그 계략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 걸음은 그때부터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생각은 항상 악하고 사단이 이끄는 길은 항상 그릇된 길이며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단과 함께 하는 것은 복이 아닌 겁니다. 사단과 함께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이끄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편 1편은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그 복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항상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단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먼저 항상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모습이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스도라고 하는 유대의 신임 총독이 부임한 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전임 총독이던 이 벨릭스가 이제 그 소임을 다하고 퇴임하자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고소한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을 하자 유대인들이 고소한 사건이 바울에 대한 고소라는 겁니다. 그것도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고소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 일에 대해 사실은 바울을 그에게 고소할세라고 기록해야 맞지만 그에게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고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어쩌면 참 다급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에게 고소한 이 고소가 무례한 고소요
이성을 잃은 고소임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신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래서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사람에게 무조건 자신들의 의지를 관찰시키려 한 비상식적이고 악한 의도의 고소가 바울에 대한 고소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빠진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베스도에게 그 일을 간청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카이 파레칼룬 아우톤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성경이 왜 이 부분을 생략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은 이 곁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말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후에 베스도 곁에서 이 바울에 대한 고소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이 끈질기게 압력을 가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으로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바울의 처형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전임 총독인 벨릭스도 바울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바울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허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서 별다른 조치는 받지 않았지만,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를 떠나면서 이 바울을 옥에 가두기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끈질긴 요구에 이 전임 총독인 벨릭스도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물러나고 난 후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 바울의 문제를 들고 나와 베스도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때로 유대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베스도에게 압력을 가해 바울을 처형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끈질기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전임 총독인 벨릭스 때 바울의 무죄하는 판명이 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인데, 이미 종료된 일을 새로운 총독에게 가지고 와서 또다시 해결해 달라고 청원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정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는 사단의 실체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잡아 이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트집 잡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 어떤 꼬투리를 잡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까지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단의 끈질긴 공격에 넘어져 낙심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흠집내고 참소하는 사단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공격하며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고 실수와 실패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참소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사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내어서 말씀을 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 마음속으로 저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단의 참소가 있고 유혹도 있으며 공격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단의 끈질긴 참소와 정죄와 공격은 있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물리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단은 이렇게 기회가 날 때마다 주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참소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이 베스도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고소장에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7절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때로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더럽히며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역했다고
가장하여 고소를 했지만 그 일에 단 한 가지도 이 범법 행위를 입증해 내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도 그 법을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울의 고소권은 이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총독인 베스도는 전임 총독인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9절인데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는 바울에게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을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베스도에게 이 제안은 두 가지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베스도도 전임 총독인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비열한 성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강함에 마음이 흔들렸고 정의보다는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는 비열한 양심을 가진 것 때문이라는 것. 그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듯이 그는 죄 없는 바울을 유대의 통치 카드로 유대인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베스도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을 제안한 의도는 바울에 대한 기망입니다. 베스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는 마치 사람과도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마치 자신이 이 바울을 보호해 줄 것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베스도는 바울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로마 총독은 유대 내부의 문제를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 재판에서 마치 자신이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을 기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의 이런 의도를 바울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베스도의 그 비열한 성격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그가 결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제안에 바울은 10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법을 어긴 일이 없기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고, 또 이 베스도의 제안은 이미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한 입장에서 월권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심판을 받겠다고 더 이상 베스도의 관여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12절을 통해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으려는 욕심과
이 바울을 기망하기까지 월권을 행사하며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을 제안했지만 하나님은 베스도의 그 잘못된 제안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방향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거기서 사형을 언도받으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으나 사형을 선고받아 죽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지를 분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는 당시 복음 전파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였고 바울의 오랜 꿈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단이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16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사람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도 10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에 따라 걸어가고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일입니다. 때로 바울에게 로마 황제 앞에서의 신문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신문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당당하게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듯이 오늘 우리 개인의 뜻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의 뜻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개인의 욕심을 감추시고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베드로후서는 1장 10절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고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깊은 수렁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며 실패로 인해 낙심해 있을 때에도 먼저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선함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사탄은 하나님의 그 선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정죄와 참소와 이 치교한 공격으로 찾아오지만 그 공격에 넘어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물리쳐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때로 힘들더라도 나의 뜻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